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 내가 불효했던 부모에 대한 생각들이 떠올라서 오는 분들도 있고, 또 내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가슴 졸이면서 생각하면서 눈물 짓는 부모도 있는 것이죠. 엊그제 5월 가정의 달을 이렇게 맞이했나 이렇게 싶었는데 벌써 5월 마지막 가정주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이 가는 것이 그래서 참 아쉬워요. 여러분들에게 이 가정의 달 5월 달만이 아니라 평생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날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바라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1970년에 출판된 엘빈 토플러의 그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 데이터를 종합해 놓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 책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전망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 미래의 충격 제11장의 제목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파괴될 가족. 이 제목이 파괴될 가족이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무섭죠, 제목이. 이 미래 사회는 초산업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생명공학이나 생식, 생물학이 발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연구실에서 시험관 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방송의 토크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한 남자가 위탁한 정자은행에서 8명의 여자가 각각 자기의 그러한 그 한 잔씩을 낳는 길을 택하죠. 남자의 한 사람의 정자를 통해서 8명의 여자가 각각 그것을 받아서 자녀들이 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정자를 위탁한 남자와 그 정자를 분양받은 8명의 여자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8명의 자녀들이 다 함께 방송에 나온 거예요. 분명히 한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8명이 탄생을 했으니까 이 8명의 여자들과 8명의 자녀와 한 남성이라고 하는 이 분들은 다 한 가족인 거죠. 분명히. 그리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요. 분명히 핏줄을 보면 한 아버지의 정자를 받았으니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지간이고 형제 자매지간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감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정도 못 느끼고 형제간들의 사랑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된다면 과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물음표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엘빈 토플러가 쓴 이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미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파괴될 수 있는 세상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또 미래 사회에는 성윤리가 파괴되어서 우리가 죄악시하는 이 계약 결혼이나 시험 결혼 등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동성연애가 공공연히 법적으로 이렇게 공인되는 이런 사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지고 가정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토플러가 예고하고 있는 미래의 가족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위험들이 시시각각 우리 가정에 밀려오고 있다고 하는 이 느낌을 우리가 가지면서 금년에도 우리가 5월달을 어김없이 이렇게 맞이하고 마지막 주일, 가정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함께 공유하면서 몇 가지의 도전을 이렇게 받으면서 도전적인 그 질문을 또 해봐요. 그러면서 오늘 이 교훈을 한번 그런 도전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그 첫 번째로는 돈이 가정에 과연 행복을 주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과연 행복을 주고 있는가?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까? 돈 때문에 불행한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활에 분명히 이 돈은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칼부림이 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돈만 없었다면, 돈이 필요치 않았다면 칼부림은 없는 것이잖아요. 돈 때문에 인생이 파산당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사람 노릇을 못합니다. 평생 남의 명의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파산된 인생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이 고귀한 생명을 끊어냅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가족들, 남아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평생 가슴에 못을 받고 한을 남기고 살아요. 돈 때문에. 자, 이런 문제 앞에서 과연 돈이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물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랑하는 이 가족 관계가 파괴되고 인생에 파탄나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는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스스로에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봐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봐요. 나는 지금 돈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이 돈이 가정에 과연 행복을 주고 있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1절 말씀을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삶의 자리가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보고 지금을 생각해보죠. 옛날 형제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가정하고 지금 다 분가해서 핵가족으로 살고 있는 이런 가정과 그 행복의 비결을 한번 봐요. 그 당시에는 없어도 온 장아버지, 삼촌, 고모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살던 그 시대에 우리는 없었어요. 그래도 정감을 가지고 살았죠. 우애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 매정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가정들이 이제는 다 무너졌어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면서도 다퉈요. 마른 떡 한 조각은 매우 가난한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육이 가득하고도 라고 하는 이 말은 부유함을 상징하고 있죠.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고기잖아요. 구약시대에 비둘기, 양,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식구들이 그 고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고기간에 고기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과 소를 제물을 드릴 만큼 이 가정에는 생활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반대되는 의견이죠. 그래서 재물이 많다고 행복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답이 되나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답이 되느냐는 얘기죠. 잠언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재물이 많으면 행복보다는 불행해지기가 쉽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을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이 많아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그는 번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재물이 많아지면 미움이 많아지는 거죠. 뺏기고 싶지 않아서, 뺏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재물이 많으면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부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이 많으면 번뇌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왜 생각이 많아져요? 어디에 쓸까? 무슨 일에 투자할까? 재물이 많으면 욕심이 더 사나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잠언 15장의 17절 말씀에 보면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가정에 살진 소를 먹을 만한 제육이 가득합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채소 먹기를 소원하시죠. 그러면 다툼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뺏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으니 서로 미워할 것도 없어요. 욕심이 없어져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그런데 뭔가 좀 있으니까, 있을 것 같으니까,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욕심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죠. 잠언 8장의 18절 19절에 보면은 부귀가 내게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이렇게 들게만 이렇게 살면 이것은 내게 오는 거예요. 장관, 재물과 그리고 공의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행의 씨앗이 되어지는 것들을 추구하고 달려가기보다는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가난했을 때는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끈끈한 정으로 뭉치고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밥술이나 먹고 살면서부터 돈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을 벌이게 되고 부모를 향한 원망이 생기게 되고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치게 되고 형제들 간에 왕래했던 발길을 끊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재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또 재물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어리석대요. 공의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에 들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49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 그들의 재물을 남겨두게 되고 그 남겨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때문에 부모, 형제, 자식 간에도 의를 끊어가면서 사는 이런 삶을 통해서 모았는데 그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된다니 이게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요? 이것이 결과인 것을 내 인생의 결과인 것을 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이제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벼락부자 그 후 부자로서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몇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만나 대화가 방영됐어요. 부자의 대상은 로또 당첨했던 사람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그 후를 보도하는 거죠. 복권 당첨, 토지 보상 등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한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갑자기 많아진 이 돈만큼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죠. 올해 46세가 된 김모모부는 이 부부는 6년 전에 43억의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감이 옳았습니다. 남편은 택시 운전을 하였고 이 김명자 씨는 파출부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어느 날 로또의 당첨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하지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돈 앞에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회의를 느꼈고 그래서 아들은 돈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이런 소문들이 나게 되고 그들 별명이 로또가 겼다라고 이렇게 괴로움을 토로하는 이러한 인터뷰였어요. 그런가 하면 한재수씨라고 하는 이 부부는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참 금슬이 좋았다 그런 부부였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270억의 로또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놀기만 하는 데에 정신이 팔린 것에 부인이 속상해서 있었고 남편은 친정 식구에게 돈을 쓰는 아내를 보면서 화를 내게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이 금슬이 좋은 부부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결국 가정은 로또 당첨 9개월 만에 합의 이혼을 했고
그 뒤로도 몇 번에 걸친 소송으로 상처만 남게 되었다 그럽니다. 토지 보상으로 100억이 넘는 큰 돈이 생긴 양동철 씨, 그 가족도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이 토지 보상금이 생기자 양 씨는 이 토지 보상 문제로 마을 사람들 간에 이렇게 고성이 오가고 정든 집이 없어지고 조상의 묘까지 이장을 하게 되자 근심이 쌓이다가 그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가 우울증으로 결국 목숨을 끊어버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작진은 이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솔직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벼락바다와 같이 떨어진 이 큰 돈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보려고 싶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이 가정의 행복과 비례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벼락부자들에게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95세의 노 신사가 사업과 근금 절약으로 모은 40억 상당의 전 재산을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한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마 듣게 되고 보았을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참 사회적인 귀감이었습니다. 이 40억 있으면 어떻게 살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이분은 대학 장학금으로 내놨어요. 화제의 주인공은 40억을 장학사업에 넘겨주고도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생긴 이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세상에 내어오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할 수가 없는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 이 돈이 참 묘한 것이에요. 들어온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40억을 넘는 돈을 남에게 주고도 행복할 수 있다니, 분명히 돈은 행복의 기준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있다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으니 화목한 이 가정에는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도 분명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있고도 또 다른 한 떡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화목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있고도 이게 있으면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화목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있으니까 이것만큼 이렇게 하면 더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이 욕심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으니 서로 화목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해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돈이 극히 필요 없는 수도사이거나 속과 겉이 다른 유선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난이 찌들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해서 몸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 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재물이 많으면 불행해지기 쉽다고도 했는데, 오늘 이 현실은 재물이 과도하게 적으면 불행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도전의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재물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는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돈이 생길 때 불행한 가정이 나오게 되고, 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화목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삶의 괴리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후자와 같이 죽어도 내 마음이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땀을 흘려 번 돈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살찌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이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초점을 맞추면 가능하다. 성경은 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을 비롯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예요.
시편 128편의 1,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사람은 가는 그 길마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아멘.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과 가정의 행복은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 가정의 행복을 깨는 요인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만 지적해 볼까요? 첫 번째 한 가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서로 속이는 아픔을 당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고 세상 종력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도 속여요.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자녀들이 부모를 속이면서 그 가정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데, 여기서 이 속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그 도리를 저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가정의 행복을 해치는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행동,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정은 불행하다. 가족들이 서로를 속이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속임을 당한 가족은 그걸 알게 될 때 배신감을 느낍니다. 배신감을 느끼면 서로가 서로를 속이니까 입을 다물게 됩니다. 대화가 없어지는 거죠.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집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오고 가고 움직이는데 대화가 없어요. 서로 간에 불신이 깊으니까, 저 사람 입만 열면 또 거짓말 할 테니까, 나는 또 속을 거니까 대화가 없어지는 거죠. 남의 눈이 무서워서, 자녀의 눈이 무서워서 가정 안에서 함께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함께 사는 가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결국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였다고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받은 사람은 그 가족이니까 용서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속이면 속였다고 고백을 할 필요가 있고, 고백을 받았으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결별이야, 끝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받아줄 줄도 알아야 속인 사람이 또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을 시인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들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함께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아까 우리가 노래 속에서, 노랫말 속에 다 담겨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걷던 그 길을 내가 젊어서 그대로 걷더라는 거예요. 그 곤고한 때에 사진을 꺼내보니, 아, 내가 아빠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엄마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인생이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서로 보듬어줄 수 있는 가족의 사랑이 필요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이니까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해요. 이것이 한 핏줄 가족의 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옳지 못한 부분과 선하지 못한 이런 행동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대단히 용기이거든요. 그 용기를 내서 얘기했는데 내 친다? 그러면 가족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 말해줘서 고마워.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용기를 빌면 받아주고 덮어준다는 가족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그냥 사랑이 회복될 때니까 세월만 가라? 정말해요. 더욱더 강팍해지고 문은 더 강하게 닫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여기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가정에 바로 행복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요즘 흔히 세 쌍 중에 한 쌍이 갈라선다 그럽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주일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부부는 40쌍 가운데 한 가정 정도가 이혼한다 그럽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 가정 안에는 기도가 있고 찬송 소리가 있어서 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혼과 같은 심각한 사고가 400쌍 가운데 한두 가정 정도라고 그럽니다. 내 마음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족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면 여호와의 이 복과 형통한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빈곤 의식 가정의 행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보면 이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는 빈곤 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부유 의식이 있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없어. 너무 힘들게 어렵게 지나오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도 빈곤 의식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속에도 이 부유 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참 행복할 수 있겠지만 이 빈곤 의식이 더 많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거든요. 이 빈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은 남의 집처럼 뭐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서로 부부간에도 내 남편은 이웃집 남편보다 돈을 못 벌어온다. 우리 남편은 남보다 자상함이 부족하다. 우리 아내는 요리 솜씨가 없다. 우리 자녀들은 공부를 못한다. 이런 등등 없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 모자란다 이런 생각들이 그 사람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그는 빈곤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유 의식이라는 건 어떨까요? 우리 집에 이것이 있어, 이것도 있어. 우리 남편은 이래서 좋아. 우리 아내는 이런 것들이 참 특별해. 우리 자녀들은 참 자신들이 맡은 일들을 잘해줘서 좋아. 이런 등등의 더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더 넉넉하고 더 넘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유의식이에요. 어떤 글에 보니까 가정에 딸 5을 둔 가정이 있어요. 똑같이 빈곤의식과 부유의식이 사주앞에 있는 이 두 가정에 똑같이 딸 5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정이 다 아들 하나를 더 낳아보자 라고 해서 낳다 보니 딸만 5이, 죄송합니다. 딸만 5이 아니라 딸이 5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곤 의식을 가진 남편을 둔 가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는 딸들을 볼 때마다 저 계집애, 이 계집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 계집애들 중에서 아들 하나만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늘 아들이 없음을 그 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속에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이 딸들은 무슨 죄인이나 된 것처럼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이 방 저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내는 남편의 집에 들어오면 주눅이 들어서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 화목이 깃들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부유의식을 가진 딸 5을 둔 이 가정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 아버지는 딸들을 보고 아유 우리 착한 공주야, 우리 착한 공주야 그럽니다. 그리고 첫째 공주는 점잖아서 좋고, 둘째 공주는 공부를 잘해서 좋고, 셋째 공주는 심부름을 잘해서 좋고, 넷째 공주는 청소를 깨끗이 잘해서 좋고, 막내 공주는 재롱을 잘 피워서 이쁘다 라고 늘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은 아버지가 들어오면 오른팔에 매달리고 왼팔에 매달리고 뽀뽀하고 야단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조건인데 이 두 가정에서 어느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가정처럼 사십니까? 성경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유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러니 그 복은 사실은 자신이 받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이에요. 아무리 집안에 많은 것을 쌓아두었더라도 빈곤 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 가정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아담스에게 어느 날 부부가 찾아와서 상담합니다. 이 부부는 서로 상대방을 심하게 거부하는 태도로 살았어요. 부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자 가방 속에 노트 한 권을 꺼냅니다. 두꺼운 노트에는 결혼 생활 13년 동안 남편의 잘못된 일, 부족한 행동들 조목조목 적혀놓은 그 수첩을 꺼내요. 그리고 상담자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과연 이런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잘못한 걸 그때마다 노트에 적어놓는데, 아내가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노트에 적어놓는데, 이런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서로의 단점, 서로가 잘못한 점, 서로가 부족했던 점만 찾아내서 곱씹어가면서 분노했어요. 싸울 때마다 어제 했던 일, 한 달 전에 했었던 일, 1년 전에 했었던 일, 결혼해서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막 토해납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서로 있었던 일을 지워버리고 생각하지 말아줘야 하는데 계속해서 대화가 있을 때마다 꺼내서 또 되씹으니 서로 안에 불신이 가득 차는 거죠. 짜증이 가득 차는 거죠. 어제 잘못한 건 오늘은 다 잊어버렸어야죠. 서로의 좋은 점을 보고 만났으니 그렇게 행복을 유지하면서 살았어야죠. 내가 사랑해서 만났으니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용서하면서 덮어주면서 살았어야죠. 늘 빈곤 의식으로 가족을 보니까 항상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돈이 좀 생겼다고, 지위가 좀 높아졌다고, 상황이 좀 호전되었다고 그 가정이, 그랬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미 서로의 마음이 상하여서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높아져도 이 가정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혼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한 마음 가지고는요, 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도 안 됩니다. 행복할 수 없죠. 가족의 행복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빈곤 의식으로 살아가면 열등감에 빠져서 항상 지적질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빈곤 의식을 어떻게 부유 의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천국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것들은 다 남겨뒀다가 남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아까 잠언에 얘기했듯이 내가 욕심부리고 자녀와 부부와 이 관계를 깨트리면서 칼부리 나면서까지도 챙겼던 이 재산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그것들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파괴하면서 불행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겠어요? 바울은 부유의식으로 가득한 마케도냐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고린도서 8장 1,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속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 마케도냐 교인들의 그 삶의 환경은요 가난했어요. 그나마 핍박과 환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 마음속에 기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연보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의 행복인 거예요. 이들이 부유의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환난이 많았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불편한 환경에 살았지만
가난하면 겪어봤지만 생활이 불편합니다. 불편이 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부유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박해들이나 교인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왜 못할까요? 우리도 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 답이에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그랬어요. 그 환경은, 가난한 환경은, 어려운 환경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는 과정이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련과 환난과 풀무와 같은 이 도가니의 연단 속에서도 부유의식을 발휘해 가면 남편의 일도, 아내의 일도, 자녀의 일도 결코 우리를 불행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칭찬하는 습관을 키워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른팔에 매달리고 왼팔에 매달리고 가슴에 매달려서 뽀뽀를 쏟아붓는 이 5 딸을 둔 이 부유의식을 가진 가정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다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없지만, 고난 가운데 환경 속에 있지만 그래도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소망을 주님 앞에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가족이니까 믿어주고, 가족이니까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가족이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유의식을 가진 성도답게 세상을 능히 이겨가고 이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해내고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행복한 인생의 여정길을 앞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